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년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한 해 이 나라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일을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고 지쳤다는 핑계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올 한 해의 남은 날들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자신들이 좀 더 의롭고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기도대로 살지 못하였고 감사할 제목도 많았지만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한 연약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시인은 인간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요 슬픔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 시간 송년주의를 맞아 올해를 뒤돌아보며 게으르고 불충했던 자신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등 어려운 일이 많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린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올해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 교회도 개척하게 하셔서 건축 지원을 하게 하시고 태국 바타가이 교회와 필리핀, 남수단 등 여러 선교지에도 후원하며 선교 사업을 넓혀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 교회와 선교지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되어 일부 나라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전염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러한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셔서 더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과 자주 국방이 질서를 찾게 해주시고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년 첫 주일은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수많은 세월 속에 기쁨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잘했다 칭찬받도록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충성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성도들 앞에 실수한 것이나 부끄러웠던 일과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잘 풀게 하시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명들 돌아보게 하시며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몸을 던져 헌신 봉사하신 장로님과 집사님의 은퇴식을 합니다. 믿음 생활에 은퇴가 있사오리까마는 더욱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며 몸된 교회에 헌신 봉사하며 남은 인생 선한 삶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진급식을 가지는 교회 학교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땅에로부터 각 부서와 구역 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노종들 건강 지켜주시고 타지에 있는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평강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 중에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님 목사님을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깊이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암암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헤아리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앞에 파란색 글씨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충성된 자라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였고, 또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리고성을 탐지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탐지한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불신앙적인 보고 앞에서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며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이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기쁨의 계절이 도래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투성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며 또 우리 인생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죄악들을 범하는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떠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밝히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라는 말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거주하는 삶의 안식처가 거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주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그들을 속박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 광야의 장막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심으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이 거처를 쉘터,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레스트, 우리의 쉴 곳, 또 쉽게 홈, 우리의 가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들이 거할 수 있도록 짐승들이 거할 수 있도록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거할 수 있도록 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공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과 천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저 별들과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십니다. 태양과 태양계의 별들, 동물과 식물들, 그 생명과 호흡, 그 모든 것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생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연약한 인생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만족을 누립니다. 영혼은 다른 어떤 곳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아파트, 큰 빌딩, 궁궐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아파트가, 큰 자동차가, 건물이 우리에게 행복과 안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내 깨어진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궁궐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유적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은 불에 탔고 어떤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황제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궁궐과 그 유적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의 것은 흔적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기도 하였습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그 사람들, 모든 나라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폐허로 변한 유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집은 결코 쇠락하거나 좀이 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며 영원 불멸의 주인공이신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영양분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사들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짜증지수가 올라갑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주면 거기에서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신뢰받는 곳, 사랑받는 곳, 치유받는 곳, 위로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나의 수고를 하시고 나의 눈물을 하시고 나의 고통을 하십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거처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신명기 32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되도록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2절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산이 생기기 전, 산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요새는 산도 뒤집어 엎더라고요. 굴도 뚫고 산을 다 없애서 해안가를 개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이 조성되기 전,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그 전부터 존재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 지구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 산이 솟아오르기 이전에 천지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면 바로의 앞제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능히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일개 왕이나 일개 군대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철병거가 어떻게 처참하게 부서졌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입김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탄식과 상심과 아픔이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 소식에서는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3절에서 묘사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진노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체는 티끌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앞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뒤에서는 너희 인생들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에노시, 그래가지고 가련하고 초라한 인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인생들은 이라는 표현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아담아, 붉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푸석푸석한 거푸집에 잠시 동안 몸으로 살다가 그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 잘났고 못났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권세 있고 권세 없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결국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지만 끼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가련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끔씩 유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년 전 신안 앞바다에 빠져 있었던 그런 난초된 배 가운데에서 도자기들이 발굴됩니다. 도자기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온전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보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도자기도요, 잘만 보관하면 수백 년, 수천 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리병도 잘만 보존하면 수백 년 보존할 수 있지만 인간은 유리병보다 더 연약하여서 그 수명은 유리병만도 못한, 도자기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 묘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날 때와 우리의 죽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들이고,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있는 그 우리의 사는 때가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권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풀과 같아서 곧 시들어버릴 운명에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날, 우리의 달, 우리의 연대는 세상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해와 달의 자전과 공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해와 그 달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한다면 시간 넘어, 공간 넘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에게는요, 하루가 자신의 전생애입니다.
그런데 7, 80년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루살이의 생애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에게 있어서 10년은 사실 별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시간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은 하루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까?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까? 시대의 변화가 변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한 나라 안에서 혹은 한 가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라 불릴 수 있는 긴 세월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우리의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과연 합당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하는 표현은 과연 또한 무슨 것일까요? 우리는 밤에 꿈을 꿉니다. 모세는 설사 인간의 생애가 매우 길어 무드셀라처럼 거의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밤에 그 꿈 한 조각만큼도 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쏜 화살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컸으면, 빨리 대학생 됐으면, 빨리 취직했으면, 빨리 결혼했으면,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월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를 이루고 또 그 해들이 모여서 100년, 1000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100년, 1000년 길고 짧은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과연 무엇일까? 나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오늘 나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힙니다.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스포츠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은 어떻게 소비되어지고 있습니까?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루가 부족합니다. 몸이 2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루가 너무나 길고 깁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정말 1초처럼 짧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살안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나 홀로 욕망에 빠진 탐욕의 시간이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그 시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영생으로 초청받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구원받은 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모세처럼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꿈꾸는 소망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 생애가 의미가 있으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돌려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합당한 시간 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빚은 예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내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이웃사랑 헌금과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셔서 복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시간으로 삼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참가자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